앞서지 맙시다. 그렇게 하면 인사하시겠습니다. 양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맙시다. 아멘. 예, 그럼 이제 앞뒤로는 이렇게 하면 인사할까요? 우리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설교 끝났습니다. 그래도 지금 그냥 내려가면 안 되겠지요. 이 시간에 하나님보다 앞서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영조 아시죠? 그리고 영조의 아들 비운의 세자 서도 세자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영조는요, 사실 끊임없이 그가 왕이 되어서 또 오래 살았어요. 영조가요. 나이가 오래까지 살았는데 사실 평생 동안 계속해서 그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계속 위협받았던 왕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당연히 왕이죠. 어머니가 무술이었거든요. 무술이가 이제 숙빈 최씨라고 하죠. 숙빈 최씨가 무술이었는데 이제 왕의 승은을 입고 이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영조였어요. 영조는 끊임없이 그러한 위협을 가지고 자기의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자신의 후대인 왕은 정말 반듯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런 정통성을 위협받으니까 어떻게 되었겠어요?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자기가 완벽주의자로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걸 끊임없이 자기 아들들에게 투영합니다. 이 사도세자는 실제로 둘째 아들이라고 합니다. 첫째 아들은 빨리 죽죠. 그리고 이제 둘째인 이제 사도세자에게 아주 관심을 가지고 양육하는데요, 상당히 똑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를 가졌죠. 그런데 점점 자라가면서 쉽게 얘기해서 영조의 눈에 안 차는 거죠. 영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벽을 추구합니다. 조화를 추구하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른바 탕평책이라고 하죠. 이게 우리로 치면 이제 지금 현재로 치면 양당 정치 같은 건데요. 이제 그 신하들 가운데 두 개의 큰 세력이 있다면 이 세력 가운데 한쪽이 힘을 안 주는 거예요. 이 조화와 균형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조세자는 점점 자라가면서 상당히 예술적인 그런 기질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진취적이고 뭔가 도전적이고 그런 모습들이 영조의 눈에 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학자들만 보는 게 아니고 심리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역사를 보잖아요. 그래서 영조의 마음 가운데에 결국 사도세자가 이제 뒤주에 갇혀서 죽게 되잖아요. 그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은 그 영조의 자격지심 때문이었다. 영조의 자격지심과 완벽주의가 만들어낸 비극이다. 그렇게 이제 평가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됐을 때 이제 대리청정이라고 하죠. 세자를 앞에 세워서 정치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사실은 그렇게 대리청정을 해서 세웠지만 끊임없이 세자를 흔들어요. 어떤 방식으로 흔드냐면 양위하겠다. 이른바 양위파동이라고 하죠. 나 왕 못하겠다. 그냥 내가 살아있지만 그냥 너 왕해라. 그런 식으로 계속 몇 번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 사도세자가 거의 막 정신병이 걸릴 만큼 그렇게 힘겨운 세월을 보내다가 결국은 이제 대리청정을 포기한다고 하죠. 그러다가 그게 아마 임오년이었나 봅니다. 임오년에 한 신하가 세자의 10가지 잘못을 지적하는 상소를 올리게 되고 그것이 빌미가 되어 폐세자가 되고 뒤주에 갇히게 되는 그런 비극을 낳게 되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외부의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만들어져 갔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누구의 문제였다는 겁니까? 영조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가 자신의 어떤 자기 어머니의 어떤 비천함 때문에, 비천한 신분 때문에 끊임없이 뭔가 도전받고,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내가 끊임없이 뭔가를 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리고 자기의 그 뒤를 이어야 될 왕도 좀 반듯하고 완벽해야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자기도 모를 어떤 자격지심. 나는 막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쌓아왔는데 쟤는 뭐지?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마음이
사도세자를 죽이는 데까지, 자기 아들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어느 심리학자가 이야기한 것을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어떤 그런 그늘이 있다라는 것은요, 참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다루어 주지 않으시면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감당하고 또한 어떤 일을 해내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큰 방해거리와 걸림돌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영조의 이야기뿐만 아니고 우리의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돌이켜 볼 때, 그리고 내가 나의 삶을 돌이켜 볼 때에도 내 삶의 어떤 굴곡굴곡마다 어떠한 어려움들을 만나서 내가 거기에서 한번 꺾여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것을 뛰어넘지 못했던 것이 아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나아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을 덮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와 우리가 겪게 되는 어떤 마음의 문제로 발목 잡혀서 우리가 그 무엇인가를 못하게 되는 상태를 뛰어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로 말미암아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의 모든 상처들이 깨끗하게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사기의 말씀의 주인공인 입다라는 인물은요, 안타깝게도 너무나 불행하게도 그 자신의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뛰어넘지 못하고 결국 그것이 자신의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최전방에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고 쓰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커다란 오점을 남길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입다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장 전반부부터 쭉 이렇게 살펴보면 입다의 출신 성분이 나옵니다. 입다가요, 창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첩 수준이 아니고요, 그냥 자신의 그 성을 팔아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 그 어떤 여성의 아들이었어요. 멸시와 천대를 받습니다. 그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자신의 그 아내에게 낳은 아들들이 이 입다를 멸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결국 너는 아버지 유업을 받을 수 없다. 너는 떠나라. 아예 내쫓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굴러 들어간 땅이 돕이라는 땅이라고 해요. 이 돕이라는 땅의 이 이름의 의미가요, 좋은 이런 뜻이 있답니다. 풍요로운. 정말 역설적인 상황이죠. 이 사람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굿입니까? 좋은 상황입니까? 아니에요.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돕이라는 좋은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땅이 진짜 좋습니까? 아니죠. 이름만 좋은 땅입니다. 변방으로 쫓겨난 거예요. 어떻습니까? 비천한 자의 소생입니다. 우리 홍길동 얘기하시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쫓겨납니다. 이 사람의 인생을 뭐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것도 자기의 의사를 따라 결정해 보지 못하는 자기 주도권, 자기의 결정권이란 건 도무지 가지지 못한 존재. 그것이 바로 입다라는 사람을 설명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기 주도권이 없는, 수동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입다의 입장이요, 이 한 사람만의 입장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11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11장의 상황을 보면 결국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누구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냐면 암몬이라는 나라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미 침공을 얻어가지고 미스바라는 곳까지 지금 진을 치고 밀고 들어왔어요. 이미 이 길르앗이라는 이 지역의 중심부까지 암몬이
밀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땅 다 내놔라 이거지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길르앗의 상황이었다 합니까? 예, 입다의 입장과 똑같은 거예요. 어떠한 것도 자기 뜻대로 뭔가를 결정할 수 없는, 어떠한 것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기대하는 대로 무엇인가를 얻어낼 수 없는 상황. 그것이 바로 바로 이 길르앗의 상황이고, 그리고 입다의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답부터 이야기하면서 갑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모습이 안타깝게도 있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자, 자기에게 어떠한 결정권도 없어요. 뭔가를 결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떻다는 겁니까?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인간적인 모든 수를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기껏해서 짜내어 놓은 머리 생각이 뭡니까? 장로들이 누구를 찾는 거예요? 입다를 찾습니다. 입다가 어떻게 됐어요? 변방으로 쫓겨났거든요. 쫓아냈어요. 그런데 그 쫓아낸 그 입다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 불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사사라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입다가 사사가 되는 과정을 가만히 보시면 기존의 다른 사사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다는 것이 없습니다. 무엇만 존재해요? 인간적인 계산만이 존재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입다도 어떠한 것도 자기가 결정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길르앗도 자기가 어떠한 것도 결정할 수 없는, 자기 주도권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얻어내려고 인간적인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계산기를 두드리고 주판알을 튕기기 시작하는 거죠. 장로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천한 입다이지만 어때요? 똑똑하고 뭔가 군대를 이끌 만한 사람이니까 어떤 카드로 생각한 거예요? 한번 쓰고 버리는 카드로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갑니다. 11장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까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이 장관이라는 단어 좀 주목해 보셔야 돼요. 이게 구약 성경에서 흔하게 쓰이는 단어가 아닌데요. 이 장관이라는 단어는 특별하게 많은 권한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가 있어요. 싸우는데 병권을 쥐어주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계산이 드러나는 거예요. 입다, 변방에 굴러먹는 그 창녀에 의해서 태어난 그 비천한 존재이지만 그래도 힘도 좀 세고 머리도 좀 좋은 것 같으니까 지금 이 위기 상황만 어떻게 하면 모면해 보자. 그래서 장관을 계산을 딱 카드를 들이미는 거죠. 근데 입다가 어떻습니까? 머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그 다음에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거절하죠. 나 이용만 당하지 않겠다는 거죠.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내가 그냥 병권 그것만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장로들이 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너희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로쉬라는 단어인데요, 우두머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우두머리가 되게 해줄게. 그런데 입다가요, 그것을 신앙으로 잘 포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9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당신들의 머리가 될 것입니다. 입다의 모습과 이 길르앗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암몬을 향하여서 길르앗을 침공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달려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길르앗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통해, 입다노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도 없고 하나님의 인정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다를 사사로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주도 욕구가
신앙으로 포장되면서 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로 세워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있다가요, 문제가 있어요. 뭔가 신앙으로 잘 포장되어서 이제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끊임없이 뭔가를 주도하고 싶습니다. 기회가 왔잖아요. 내가 변방으로 벗어났지만 이제 내가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이번에 이 싸움만 한번 잘 하면 내가 승리할 수 있고 내가 승승장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은 어떻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의심이 드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암몬을 이길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자 결국은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인신 제사를 드리겠다는 그러한 서원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11장 30절부터 31절에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돌아올 때에 나의 집에서 나오는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내가 그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셔서 내가 승리하시기만 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다가요, 이렇게 서원한 것 되게 믿음 있는 행동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믿음의 행동이 아닙니다. 결국 이것은 불신앙에 근거한 조건부 약속에 불과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전쟁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결국 이 승리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지금 입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거짓 서원이 아닙니다. 이런 잘못된 서원이 아닙니다. 지금 입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지요. 입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 전쟁의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것이 입다가 고백해야 될 고백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11장 29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답니다.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사사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입다가 사사로 세워지는 과정에, 그리고 입다가 단판을 벌이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영을 부으십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싸움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해결책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입다는 자신의 주권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아니요, 정확하게 말하면 서원을 가장한 거래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분의 주권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전쟁에 승리케 하십니다. 입다의 서원이 작용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입다가 이것을 믿고 믿지 않고 그것이 중요할까요? 아니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승리이죠. 오직 그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라는 거죠.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어야 할 입다가 해야 될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순종이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가 실수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불신앙이지요. 믿음 없음이지요. 불순종이지요. 하나님은 사람의 어떠한 불순종과 불신앙과는 상관없이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아주머니께서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고통에 차서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믿는 분이었나 봐요. 그렇게 해서 고민하다가 다른 병원을 찾아서 다시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까 이것이 암이 아니다라는 것을 판명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감사하는 마음에 자신이 암에 걸려서 이제 암 치료를 하고 수술도 하고 뭐 무슨 치료도 하고 하기 위해서 이제 얼마만큼 비용이 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게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하나님 암 아닌 것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이 물질 가난한 의대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장학금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소원인 것입니다. 참된 소원인 것이죠. 감사의 결과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살펴보면 그러한 예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먼저 한나의 소원이 그러하지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그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참된 소원입니다. 그런데 입다의 소원은 어떠합니까? 감사에 근거한 소원이 아닙니다. 불신앙에 근거한 소원입니다. 두려움에 근거한 소원입니다. 염려에 근거한 소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3절에 37절에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그 맹세가 바로 이 입다의 소원과 같은 맹세입니다.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땅으로나 하늘로나 내 이름으로나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그것은 믿음으로 포장된 신앙으로 포장된 우상숭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를 승리케 하면 내가 번제를 드리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금지한 것이라도 상관이 없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 선이라는 관점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모든 사람들은 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입다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지요. 길라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지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입다의 딸이지요. 제가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딸만 신앙이 좋은 거예요. 이 전쟁이 누구로부터 원수 갚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딸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애곡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아버지 입다가 소원한 대로 번제로 죽임을 당하는 비극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입다와 길르앗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전쟁에서 승리했느냐? 너희가 이제 압제에서 벗어났느냐? 너희가 현실의 문제, 육신의 문제에서 해결을 받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너희가 병고침을 받았느냐? 너희가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었느냐? 너희 자녀가 이제 입시에서 성공해서 좋은 대학을 가게 되었느냐? 그게 진짜 해결된 것이 아니다.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말라는 것이지요. 입다를 사사로 세우는 과정에서도, 입다가 암몬왕과 담판하는 과정에서도, 그리고 전쟁하는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입다와 길르앗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관심입니까?
예, 승리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모압과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그들에게 구원이에요. 그것만이 그들에게 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아니야. 그게 선이 아니야. 진짜 문제가 뭔지 아니? 그거는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진짜 문제가 있기 때문이야. 너희의 죄가 있기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딸이 3개월 동안 애곡을 합니다. 처녀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그 기간 동안에 승리했다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럼 하면 바로 죽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까?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지? 우리 분명히 승리했잖아. 그런데 이게 뭐지? 하나도 기쁘지 않아. 이게 뭐지? 먼저 개인적으로 입다 자신에게 계속 묻게 됩니다. 내가 계산을 해서 주판을 튕겨서 내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내가 이겼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는 거죠. 너희의 진짜 문제는 너희 안에 있는 죄다. 꽁 잡는 게 매라고 수단과 방법 안 가리다가 봐라, 처녀가 죽는다. 그 귀한 딸이 죽는다. 처참하게 번제로 죽는다. 이 딸의 죽음 가운데에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합니까? 십자가가 보여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능력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진짜의 문제를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입다의 그 잘못된 소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리고 너희에게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입다의 딸은요, 예수님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번제는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것이지요. 증상을 고친다고 해결되지 않음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현실의 어려움, 육신의 병고침,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진짜의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지요.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돋보일 기회를 내려놓고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단순히 월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요, 우상숭배의 빌미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상숭배 그 자체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시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훈련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감당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훈련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예배이지요. 예배의 핵심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께 듣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있습니다. 입다와 길르앗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으로 포장된 것처럼 보였지만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불신앙과 의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잘못된 소원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만들었지요. 그러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에 순종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방식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법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한 단어로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우리의 모순 덩어리 가운데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순종 잘 안 돼요. 왜요? 내가 하는 것이니까요.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건데,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행하셔야 되는 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니까 순종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참된 순종의 자리에 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행의 착오들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십자가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지요. 입다의 잘못된 소원도 딸의 믿음으로 참된 문제를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주권을 드러내시고 그 모순 덩어리들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절히 새기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맙시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요, 단순히 월권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요. 그럼 그냥 주저앉아야 할까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잘 안 되지?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보자. 너 실패했지? 하시면 그래도 우리 한번 해보자. 하나님 그 실패 가운데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우리를 다시 믿음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게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할 마음으로 얻기를 원합니다.